24일째를 맞이하게 하신 이 특별 성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을 우리 한길교회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기억하신 바 되어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전쟁과 기근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는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굶주림 속에 있는 저들이 기거할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순환기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속에 주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반갑게 맞아서 굶주림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성회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길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 목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부흥으로 이 백성을 천국으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소식을 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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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달려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긴 내용을 우리 수정이가 읽었는데 다 보지 못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먼저 여기에 어린 딸이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 질병 걸린 여인이 등장됩니다. 어린 딸은 12살이 되었고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바로 혈류병.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정말 부끄러운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사람이 기력이 없지요. 피를 계속 쏟아보세요, 여러분. 피를 계속 쏟아버리게 되면 첫째 칼슘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고 기력이 상실되게 되고 빈혈이 오기 시작하고 혈색이 좋을 수가 없지요. 피를 계속 쏟으니까. 그리고 기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싹 마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혈류병 환자는 겉으로 볼 때는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그것도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래서 12년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질병을 계속 끌어안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거의 한계치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불쌍한 여인이 등장이 되고 12살 이 여인 어린 딸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런데 12살이에요. 우리나라 이 12살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12살이라고 한다면 시집 가기 전에 막 꽃피어지는 나이. 그 당시에 10대 때 거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20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래도 약간은 좀 이른 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결혼 12살 나이, 이 나이에 이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건대 몹쓸 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여져요. 고치지 못할 병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오게 되느냐? 여기에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중보자로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누가 주역이고 누가 엑스트라냐? 이 어린 딸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주역으로 등장돼요. 그리고 엑스트라는 바로 이 질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이 어린 딸 12살 먹은 어린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함이죠. 막 꼽히기 시작하는 자기의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보고 예수님에게 야이로가 찾아왔는데,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마태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무튼 마가는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보게 되는데, 어찌됐건 절박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발 아래 엎드리어, 시작.
발 아래 엎드리요. 오늘 이 밤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되느냐 하면 발 아래 엎드리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딸을 향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미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죽어버린 딸을 놔두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간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절하면서도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면서도 정중하게 예수님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생떼를 쓰되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정중하게, 그러나 어떻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오늘 이 밤 간곡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 아직 예수께서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입을 여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안 졸려요.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 죽었나이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가자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가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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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하게.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당장 그 집에 이제 있었던 그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갑시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죽었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갑시다. 예수님 갑시다.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고 가게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방해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이 26절, 이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상태가 26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망을 했고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는 약도 전부 다 받아 먹었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망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1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의사에게 핀잔만 받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걸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느냐. 당신 병은 못 고친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다른 병원 가보라고, 다른 의사 가보라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당해요? 의사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이 바로 12년이에요. 그래도 좀 그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 봤는데 돈만 버릴 뿐이었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이 약 저 약 주는 거 전부 다 받아 먹어봤는데 도무지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그리고 질병은 어떻게 됐다? 갈수록 악화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소문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옷에 손을 대니 차마 그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차마 그 더러운 그 혈류병을 가지고 있던, 이 냄새나는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거기까지 들어갈 용기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대화는 못 나눌지라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못 받을지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Touch of faith,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만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고서도 안 믿어요. 쇼한다고 생각하고 마술한다고 생각하고 짜고 한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다고. 근데 이 여인은 라합과 같이 들은 소문을 믿었고, 믿었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라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혈류병 걸린 이 여인도 자기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러운 병도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림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고 확신한 게 아니라 들은 소문을 가지고만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1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던 이 여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고 무시만 당하고 실망만 했던 그러한 세월이 12년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은 뭐였느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지푸라기를 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는데, 여인의 지푸라기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문제를 해결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먼저 앉아있는 자들, 찾아온 자들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만 나오면 낫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절망스러운 그 실망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진다고 한다면, 만질 수만 있다라면,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지푸라기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 같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왕 왔으면 믿음 가지고 와야 되고, 믿음 가지고 왔으면 해결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 당신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안수해가지고 여러분 병이 낫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지푸라기를 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턱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앉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자꾸 손을 얹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 방해되잖아 진짜. 또 왜 이렇게 막 눌러댄대. 진짜 얼른 가지. 그러지 말고 손이 턱 올라 주여, 이 여인과 같이 지푸라기를 잡는 시간 주여 아멘 주여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입 다물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 손만 얹으면 입 닫아버리대. 집중하는가 봐. 목사님이 어떻게 몇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누르고 있나,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나 봐. 뭐 그냥 기도하시라고. 안수할 때 그냥 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지실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간절하게 하시라니까. 막 기도하다 손만 얹으면 그냥 기도가 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쩔 때는 당황스럽더라고. 막 불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저분 내가 안수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탁 얹으니까 기도가 뚝 끊어져. 그리고 손 띄면 되라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슉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12년 동안 이 여인은 온갖 불안과 불편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또 이 여인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냄새가 나니까 또 향수는 얼마나 진하게 뿌려댔겠으며, 향수도 적당히 뿌려야지 너무 심하게 뿌려봐 그거 진짜 머리 아파요. 이렇게 살아왔던 이 여인,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오늘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숨 쉬면서 왔다가 오늘 이 밤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를 돌파하는데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 같이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은 그 군중들 틈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꾸만 위축되죠.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1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될까? 괜히 옷자락 만졌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가. 진짜 냄새나게 진짜. 지금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저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뒷일을 왜 자꾸 뒷일을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감동이 임했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뒷일을, 다가오지도 않을 일들 여러분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마요.
설상 하다가 문제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얽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는 얽혔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풀어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뒷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는 이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일단 뭐가 딱 결단이 되면 저는 뒷일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밀어붙여버려. 그래야지 이거 했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닌데요. 할까 말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생각들이 각각이야. 하지마 그거 했다가 진짜 큰일 나. 해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응답받은 확신 가지고 내가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게 내가 12년 혈류증 걸렸던 거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대었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가요? 능력이 슉.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누구가가 예수님이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저녁에 나를 이렇게 찾았느냐, 누가 오늘 이렇게 나를 만지려고 했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려고 했느냐, 누구냐, 저요 주님. 시작. 저요 주님. 에이구 참말로. 저예요 주님. 시작. 저요 주님. 안 든 사람은 뭐요?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기의 모든 근본이 열등의식이래요.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시기만 하고 불평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겠어요. 예쁘고 잘나가고 시집에 가가지고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을까. 나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그런데 그런 시기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등의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만 듣고, 말씀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푸라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12년 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난 능력이 내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39절에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열심으로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정작 주역은 자기인데, 그런데 중간에서 길을 한가운데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느냐, 들려오는 이야기가 당신의 딸이 뭐했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까. 세상에 정작 살아야 될 자기 딸이 죽어버리고 이 여인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미울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 네가 방해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 지체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 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야 끝났다, 야 나 갈란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왜 포기를 하냐고. 그 주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데 왜 포기하시냐고.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전화위복되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왜 포기하냐고. 포기하기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죽어버렸다고.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시집도 못 가고 한참 꽃 피울 이 나이에 이 어린 것이 죽어버렸다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왜 이제 왔느냐고. 왜 이제 왔느냐고. 죽기 전에 와야지 왜 이제 왔느냐고. 죽어버렸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다 하면은 막 그냥 땅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파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팠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물이.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물이 나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간단합니다. 저는 아무데나 파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안 되느냐?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면서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 안 되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2년이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이 여인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오늘 이 밤 희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문만 듣고서 찾아온 희박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이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더러운 질병과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완전히 쏙 뽑아 나를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향해서 도약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밤 야이로의 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어린 딸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살려지게 되어서 꽃 피어지는 그런 삶이 살게 된 것 같이 12년 동안 지독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살아있던 기구한 이 혈류병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대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 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